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를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들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주눅이 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주눅이 드느냐 하면 율법 폐기론자, 즉 자유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느냐, 그리고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제사법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대로 지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앞으로 지키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 율법 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오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29장까지의 내용은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항상 해야 될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졌고 외식주의에 빠지고 형식에 치우치겠죠. 우리도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와 우리의 실수가 다를 바가 없겠죠. 이것이 또 하나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식을, 의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느냐를 분명히 모르면 우리도 딜레마에 빠지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주제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거는 매일 신자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교회 생활로 여러분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하고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매일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얼굴 마담하는 것처럼 얼굴 한번 보이고, 마치 명절날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러한 얼굴 마담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오늘은 매일 우리에게 평생 행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려서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악한 왕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지켰어요. 이것만큼은 이들이 지켰어요. 그것만큼은 정말 좋은 자세 같아요.
예를 들어서 라마단이 있는 것처럼 그 모슬렘들이 하루에 7번 기도하거든요. 성경에도 7번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형식이라고 우리가 싫어하지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요즘에 와서 그렇게 보지만 제가 걷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걷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을 한번 CCTV로 이렇게 내가 몰래 카메라로 나를 좀 찍어가지고 내가 행하는 행동과 언행을 좀 다 한번 점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보존하려면 매일 끼니를 채워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육체 이거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은 어떨까요? 영의 음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영의 음료가 있어요. 영을 위해서는 방치해도 돼요? 왜 우리에게 일들이 생길까요? 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육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몸이 피곤하다, 아프다, 입맛이 없다, 요즘처럼 바이러스를 걸렸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몸을 물론 체질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주 조심하겠지. 우리의 이 몸을 보존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90년 이상을 해야 돼요. 때만 되면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은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기죠. 툭툭툭툭 터지지. 갑자기 내가 머리가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뭔가가 나에게는 결핍이 있겠죠. 내가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들에게 불운이 생기고 불행이 생길까요? 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영을 제대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몸에 좋은 것, 맛이 없으니까 싫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은 망가지는 거죠. 우리의 영은 어떨까? 그 영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보존되고 보호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영의 훈련은 육체의 연습과 유사할 것이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연단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겠죠. 피트니스 가가지고 돈 30만 원.
어떤 때는 1년 내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몇백만 원 갖다 바치고 어쨌든 내가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운동하겠지. 인간이 그만큼 약해요. 우리가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규례를 정했고 이것만큼은 매번 해야만 한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겼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주님이 그것을 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행해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자유겠지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거다.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심정을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걸 빙자 삼아서 오늘 나는 회개를 위해서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거는 방종이겠죠.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 하나님은 규례를 딱 정해놨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막이 중앙에 있고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있어서 성막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아침에 소 한 마리, 오늘의 말씀 들어보면 저녁에 한 마리. 그걸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거기에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를 섞어서 드려야만 한다. 매일 드려야 된다. 소도 드려야 되고 양 2마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염소를 드려야 되고 가루를 곱게 간 가루를 넣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이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매달 첫날에도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절기가 있다. 오늘 16절부터는 6월절을 말해요. 29장 1절부터는 77절을 말해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와요. 이런 절기 때가 되어졌을 때 8일간에는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소 7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 둘째 날에는 소 6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5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4마리, 3마리, 2마리, 1마리 마지막 8일째가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이 되는 날에는 어떤 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지내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켰어요. 이것이 방종이 되어지고 형식화가 되어져서 문제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규범을 말할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뭐 무시무시하고 내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야 인간은 억지로라도 운동이나 일터에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 하면 생계를 유지 못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터에 갑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라도 공부해야 됩니다.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도 안 되고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공부하겠어요? 우스운 이야기로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거기에 떡도 나오지 않고 돈도 안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겠어요?
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거죠. 그의 아내가 항상 매일과 같이 일터에도 가지 않고 아고라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실컷 하고 점심때 돌아와서 밥 먹고 또 오후 되면 또 나가가지고 또 이야기 실컷 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밥 먹고 또 밤에 나가 또 이야기 실컷 하고 하는 그 게으름뱅이를 좋아했겠어요?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돈이 주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생계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즐거워한다는 것이지, 그거 다 없다면 그걸 좋아하겠어요? 좋아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마지못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예배 참석할 때마다, 오후 예배 참석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금반지씩 하나씩 주겠다. 그럼 사람이 안 할 것 같아요? 하지요. 좋아하는 것을 한다? 세상에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는 것 하는 것 없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육체를 보존하려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직장생활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싶었어.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령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정도만큼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벗어나지도 말지만 이것이 리미티드다. 이것이 한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을 외웁니다. 1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정말 내가, 영어로 말하면 beseech,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정말 무릎을 꿇고 내가 사정하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정말 빌고 빈다. 이것은 행해야 한다, 이 말이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를 해라.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다. 무엇을 말해요? 새 삶을 살아라. 예수를 믿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누구든지 까만 옷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 같은 걸 입고 싶겠어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직종이 그래도 사무직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직장이 되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든다면 뭐 판사나 검사 뭐 이런 사람 우리가 존경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옷차림을 해요.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거기에 맞는 옷차림을 입고 살아야지요. 그 사람이. 싫지만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지위에 얻었다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산재물로 너희가 드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마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을 변화를 받아라. 세속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몸이 부르등하다, 지금 같으면 코로나다, 국가가 하지 말라니까 나 안 하기 싫다, 그래 교회도 안 가는 거야. 이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제 신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새로운 기준이 있다. 우리에게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마치 개입하신 것 같아요. 심투에 들어오셔가지고 너 그래 살지 마.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연애하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연애는 좋은 모습만 보거든. 잘해주는 것만 보거든. 근데 삶이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현실이기 때문에 돈 문제를 거론해요. 돈 문제가 이야기되어지면 진짜 부부가 사이가 막 뒤틀리게 됩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훈련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몇 년이 걸려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진정한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20년 이상은 걸려요. 그저 이 기싸움에 우리가 살겠지.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삶을 살려니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휘틀린다고 그만둘 거예요?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내 이 직장 마음에 안 드니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팽개치는, 그럼 그 자유예요. 그 자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다시피 자유를 제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매일 드려야 한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 초하루, 매달, 첫날, 안식일날, 매일, 절기 때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드리는 것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가? 2절에 보면 정한 시기가 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애를 키우는 아이를 보면 이 애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날 싶을 때 이 애가 일어납니까? 항상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애가 안 자니까 집사람은 하루 종일 이제 피아노 가르치고 힘들어서 지금 잠자야 되는데, 나는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이놈이 잠을 안 자요. 매일매일 한번 당해보지. 나중에는 싫어요. 이 애가 내 삶을 자꾸 이렇게 간섭하니까. 내가 좋아서 낳은 애인데도 나중에는 싫을 때가 있더라고. 여러분 다 자녀 키워봤지만 항상 좋던가요? 이것을 매일 해야 되고 정한 시간이 있는 것에 내가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그리고 8절에도 있지만 향기로워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항상 그것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사랑을 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 아이가 좋아할 거야. 취미를 우리가 알고 그 옷을 사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속자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면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을 안 하면 내가 그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떠올려야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해야지. 세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2절에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엄숙하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 매우 중요한 말씀들인데 신자가 아니라면 이해할 필요 없이 합시다. 유기된 자하고 지금 논할 이유는 없으니까 빼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들 설득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엄숙하게 내가 지켜나가겠지.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에게 줬을 것이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느 눈이 범죄하면 어느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당신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차라리 잘라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건 잘라라는 말이 아니라, 뽑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음식이었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내가 이런 규례를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하나님을 구속자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데 무슨 오늘 같은 이러한 말씀이 해결이 되겠어요? 어떤 핑계를 대겠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부모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아빠는 젊을 때 해봤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3절에 갑니다. 매일 너희가 드려야 할 것은 이렇다. 화제로 드려야 되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매일 2마리씩 번제로 드려라. 아침에 밤에 그렇게 드려야 한다. 양 2마리를 드려라. 4절에 가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고 아주 깨끗한 거. 그러면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상이냐?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려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새벽기도라는 말도 뭐 어필이 되지만 저는 그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이 되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을까? 점검했느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아침에 한 장 읽고 저녁에 한 장 읽으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상당히 범하는 사람들이 많죠. 뭘 내가 그대로 읽어야 돼? 그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지.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간섭하기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할 건데 뭘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막 하라 마라 그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주님이 매일 흠없는 2마리를 드려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양심을 점검해라. 5절에 가서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것을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려라. 그냥 드리지 말고 그것을 드릴 때는 가루와 함께 드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루라고 하는 것은 점검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빻아낸 것이니까 하나하나 씹으면서 하나하나 되새김하면서 한번 해봐라.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제가 신경을 써서 그러는가,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루에 고구마 하나 그리고 당근 하나를 먹으면 무병으로 산대요. 저는 그 말 안 믿어서요. 제가 건강하니까, 저는 건강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내키면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 착각이에요. 착각. 돈키호테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갈아야 할까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4분의 1을 기름을 넣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와 함께 기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반추하는 그냥 단순히 말씀 없는데 여기에 가루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기초하는 건데 이거 없이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오늘 이거 잘했네 이거 못했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름과 가루를 빻아서 섞어서 번제로 드릴 때 같이 매일같이 드려야 한다. 이것이 6절에 가보면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8절에 가보면 해질 때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와 같이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독주도 함께 넣으라 그래서 독주 이게 포도주를 말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죠. 양 두 마리를 매일 아침과 밤에 드리라고 하여 놓고 그것을 드릴 때에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도 같이 해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아무리 제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삶에 고달픔만 있어요? 짜증만 있어요? 기뻐할 것은 없느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달콤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포도주와 함께 감사와 회개와 자기 점검을 말씀을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해야만 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신자로서는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안식일을 10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2마리 그러니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는 거겠죠.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6일 동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너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아침과 저녁까지. 이걸 도둑질하지 마라. 안식일은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한 장소에서 정한 날에 정한 시각에 정한 것을 드리는 거지. 내가 대신해서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건 엑스트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한 것과 바꾼다고요? 그런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도 너희들이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 우리 여기서 잠깐 좀 한번 생각하고 다시 계속해서 봐야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매일 하라고 했을까요? 왜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제가 소제와 전제와 그리고 거제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과 같이 죽는 어린 양 2마리,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 복음성강과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나로서는 하기 싫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그분 때문에 내가 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내가 일을 해야지. 결혼을 제가 12월 27일 날 결혼을 하고, 그날이 토요일이고 28일 날 주일 날 예배드리고 29일 날 새벽에, 새벽이 아니고 28일 날 주일 날 밤에 이제 이삿짐 싣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사람이 있는 화곡동으로. 29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짐 꾸려서 이제 30일 날 돼야 조금 옥탑방과 같은 방이었으니까 살림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월 7일 날 입학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됐어요. 물론 저는 신혼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 날이 연말 송구 영신 예배, 교회 전도사니까 또 바쁘게 지내고, 이제 새해 첫날이에요. 이제 7일 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독서실로 갔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이게 마음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지금도 생생해요. 평생 내가 결혼 생활을 할 거고, 평생. 오늘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내 어머니가 지금도 새벽 제단을 지키고 철야를 할 건데, 저희 모친은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면 이제 새벽기도 연결되죠. 저희 누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밤 11시만 되면, 그래 직장생활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 6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막 분주하게 막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4시에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막 머리 치장하고 여성이니까 해가지고 6시에 그 회사 버스 타고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저녁 6시 파렴치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또 잠깐 밥을 먹고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애들은 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밤 11시만 되면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그래요. 제 모친이 그랬기 때문에 누님 직장 생활을 35년 이상 그 60세까지 20살부터 60, 그 40년간 했네요. 변화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어서 할 거고, 내가 죽으면 내 딸이 할 거라고 하는 그 신념을,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존경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지 않나? 아니, 철야기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너 임마?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애들이 공부하나 해서 제가 꾸짖었어요. 빈둥빈둥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 엄마나 너희 아빠는 뭐 하고 있는데 너는 앉아가지고 지금 놀고 먹고 있느냐, 이놈들아.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데 아들이란 놈이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초기니까 내가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 내가? 잠이 오면 그냥 잠자는 거야 그냥. 지금은 목사들이 되어가지고 다 한 20명가량이 목회를 하고 있는 40, 50대 삽시도도 이제 없네요. 50대 목사들이지만 그들이 청소년 때 저에게 와서 신앙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저녁에. 그러면 애들이 부산 전역에서 한 200명 가량이 몰려와서 그 저녁 예배에 참석해요. 그러면 저는 저녁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불을 끄고 통성기도 시키면 한 30분 내지 40분을 통성기도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처음 교회 온 놈도 옆에 친구가 우니까 그냥 슬퍼서 그냥 울고 어떻게 울든지 간에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전부 다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무슨 드라큘라 눈처럼 돼가지고 막 울고 그래요. 그걸 들으려고 애들이 몰려와요. 제가 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나를 못 잊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라 임마. 제가 손수 보여줬어요. 하루에 2시간씩 내가 자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너한테 설교하는 전도사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 그래서 애들이 금요철화 때만 되면은 애들이 막 수십 명씩 모여왔고 주일날 저녁 예배 되면은 학생들이 안 믿는 애들인데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밤 9시, 10시 돼서 예배 마치면 하루 종일 교회당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한 반의 애들이 어떤 데는 많이 오는 데는 한 25명씩 교회에 오고 그렇다고 애들 다 공부 못하는 놈들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요. 게으름뱅이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그 애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힘들어도 공부하고 열심히 저희들끼리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주일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면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2-3시간 이상 자지 마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바로 하세요. 하나님은 매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야만 한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동일하게 드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는 초하루를 말해요. 이거는 매달을 말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9절에서 10절은 매주,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매달 첫날, 4월이면 4월 1일, 5월이면 5월 1일. 이때는 매번 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드릴 것이다.
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흠없는 수량 7마리.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수송아지를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드릴 때 똑같이 고운 가루를 드려라. 수량을 12마리를 드리게 될 때, 7마리를 드리게 될 때는 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섞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지금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 수량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수량을 그리고 여기에 흠없는 수량을 드리라고 했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기억해라. 조금도 잊지 마라. 왜 내가 살아야만 하는지, 왜 내가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 90년 살 때.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가 여자애든 남자애든 간에 자기 동생을 돌본다고 학교도 안 가고 일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존경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 아이는 누구를 위해서 살까? 그것이 행복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게 그게 짜증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인생을 다 바친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모니카가 그렇게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이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회개, 말씀, 그리고 기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7마리 그리고 1마리, 12마리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오늘 내가 설교의 마무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2마리를 드리고 1마리를 드리고 또 매번 또 2마리씩 매일 드려야만 되는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것이 영적인 의미만은 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유월절 이야기를 해요. 하나 특이한 것은 16절에 첫째 달이라고 해요. 여기서 첫째 달은 1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4월을 말해요. 4월 지금 같으면 이제 봄을 이제 지금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4월 달이니까 이날은 그러니까 2주간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1년에 2주간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교회들마다 좀 있으면 사순절 지킬 거예요. 그 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첫째 날에 드릴 때,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드릴 때는 한 마리씩 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은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한 마리씩 줄여가다가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것으로 족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에너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오늘의 여러분 그 이제 나중에 29장 전체까지 다 계산하면요, 송아지 1년에 113마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장은 32마리고요. 어린 양은 1086마리를 드려야 돼요. 매년. 그들의 광야생활 40년이 했으니까 곱하기 40.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했으니까 평생 그렇게 해요. 매년 1200마리 정도를 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흠없는 양이든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요.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시죠? 문자적으로는 레위 지파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1년에 총계를 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 뺀다고 이제 그 받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계를 이제 합계를 내요. 어떤 사람은 한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낸다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다 통틀어서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액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식과 하나님의 헌물과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인 줄 알고 너가 그렇게 했느냐? 매년 어린 양 1086마리를 드릴 수 있느냐? 못 드릴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한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첨하면서 누구를 때리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에 예배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뭐 그렇게 사람이 속이고 그래요, 인간들이. 나는 지옥 갈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뭘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돌리고 그래요. 구렁이처럼 말이죠, 인간들이. 그다음에 26절도 보면은 77절이 있어요. 77절이라는 것은 지금의 7월 달을 의미하는 7월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절기 행사가 있죠. 부활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맥추절이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구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교회들마다 절기 행사를 해요. 저는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그거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 문자적으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제가 들어서 그러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절기 때마다 절기 헌금을 해요. 그것도 저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옮겨와야 되느냐 생각해서 저는 교회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다 의미들을 갖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서 맥추절. 그래서 성도들은 알고 있죠. 직분자를 딱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머리에 딱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얼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는 거 보면은 벌써 이제 수석 장로가 딱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딱 제안을 하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1,000명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가구가 몇 가구 그러면은 이번에 헌금을 얼마를 작정하자 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헌금이 한 3천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벌써 수석 장로는 그러면 제가 1,500만 원 낼게요. 그러면 거기에 차석이 있는 장로는 그 중에 제가 4분의 1은 제가 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3천만 원이 초과되는 것을 제가 늘 봤어요. 저는 그거는 나는 바리새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는 책임 있는 사람의 그 자세다.
그런 헌금을 끌고 모으기 위한 방편이라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거는 옳다고 봐요. 또 그런 직분자들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수석 장로가 정도 되면 이 교회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진다. 저는 그런 분들 교회들마다 제가 수백 개를 제가 다녀봤지만 정말 수석 장로는 수석 장로답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체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낮에 한번 저기 번동에 있는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댔는데, 그때 벌써 딱 인사하고 저를 대접하는 걸 볼 때 혹시 장로 수석 장 예 뭐 아주 미천하지만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강사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자기의 아버님도 이 교회 장로였고 저도 장로고요. 이제 제 아들은 지금 한수 집사인데 나중에 이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참 장로님 대단하다.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저 정신이야말로.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었죠. 그러면 장로님은 뭐 가문으로 교회를 봉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듣기 좋습니다. 하나 제가 물어봅시다. 장로님 집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죠. 장로님은 A 플러스입니다. 장로가 되면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수석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언제든지 내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A입니다. 동일하게 77절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합니다. 계속해서 흠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떠올려라. 매일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는 1643년부터 49년까지 모였던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기억해야 돼요. 그 총회가 모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야 한다. 세 번째가 예배 모범이에요. 이들은 1643년부터 49년까지 만 6년을 그들은 모여서 회의해서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만 할까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사순절 지키지 마라. 한국 교회가 엄히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금식한답시고 형식적으로 뭐 회개한답시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뭐 개혁교회 이렇게 하면 대부분 교육계들을 가보면 주로 하는 게 시편으로 노래 불러요. 개혁교회가 다 시편으로 노래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시편만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바리새파처럼 시편을 부르는 게 개혁신앙인 줄 알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 하지 마. 그리고 예배를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무릎을 꿇고 뭐 그 성찬을 받는데 뭐 거룩하게 받는 것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하라고 하는 예배 모범들을 이들은 6년 동안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했어요. 주의를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한다. 지금 한국 교회들처럼 아침에 그냥 일부 예배 드렸다가 7시에 예배 드렸다가 오후에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하지 마라. 철저하게 그들은 6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청교도들이 모여서 답을 내린 거예요. 그것에서 적어도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의된 예배 모범이 있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나 목사가 행하는 것이 적어도 최선이겠구나. 적어도 알 거예요. 그것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도 안 하겠다는데 그럼 뭘 하다는 거예요? 그럼 규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매일 해야 한다. 그 중에 첫 번째, 개인 기도와 함께 공적 기도회에 참석해라.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집이 멀어서 그러면 가까운 데 이사 오면 되지. 두 번째, 성경 읽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읽어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그 예식에 보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드리는 바로 직전에 오늘 설교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요. 함께 읽어라. 오늘 본문을 읽어라. 공적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라. 세 번째, 교회의 봉사의 시간이 있다면 최소한의 교회의 모임이 있다면 이것을 우선순위해라. 교회의 모임을 우선순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줄들을 짜려고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헌금 생활을 정규적으로 해라. 하나님의 헌물과 하나님의 음식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다. 11조, 감사, 주정.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이다.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이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를 위한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을 누가 사용합니까? 교회와 목사가 사용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지. 그러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예.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필요 없어요. 저를 목사로 여긴다면 제 생계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7.7절로 드리고 이러지요. 소 한 마리 드리죠. 그 나머지 고기들은 그들이 다 먹어요. 고운 가루도 10분의 1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징적인 것만을 불태우고 나머지는 레위 지파들이 다 가져가서 그들이 다 먹고 그래요. 그렇다고 목사가 뭐 레위 지파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를 위하여 쓴다면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뭐 다른 것을 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말은 정말 어렵지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녀를 키우면서 형제가 싸우는 거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제 딸이 동생을 3살 어린 사무엘이 보고미아에게 대드는 거 저는 그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존경해라. 너 누나를. 그리고 너는 동생을 사랑해라.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 누님을 늘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 누님에게 누나라고 불러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님, 존경을 해라. 왜 제가 이 말을 끄집어내느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왜 미워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왜 싸워야 하느냐? 왜 시기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만이 어디서 오느냐? 수근수근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수근수근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왜 너희들끼리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느냐? 그게 기도문이 열릴 것 같으냐 이 말이 그게. 마음이 벌써 불안한데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되느냐 이 말이 그게.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이거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들이 하나님 제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수군수군 비방 이런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청결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삼켜야 할 것이라면 제가 삼킬게요. 그리고 과거의 죄들이 떠올라서 오늘의 내가 보응을 받는다고 혹이나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제가 혀를 깨물고라도 내가 이것을 범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정말 다짐합니다. 이 못된 성격, 못된 자세 하나님 저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매일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은 한 번씩 공예배와 이날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여겨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내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해야지. 가까울 때 이사 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와.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이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음식은 먹을 줄 안다면, 배고플 줄 안다면 영의 줄임을 하셔야 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참 게으르다. 거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정직하게,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는 이렇게 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자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복들,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